어느 고등학교에 한 반에 이런 급훈이 있었습니다.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참 재밌는 분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재밌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졸탁동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송나라 때의 고전인 벽암록에 실린 이 졸탁동시라는 말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병아리가 나올 때 그 작은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이 졸이고요.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도와주기 위해 쪼는 것이 탁입니다. 그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계란 껍질을 쪼으면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세상에 나올 병아리가 먼저 안에서 껍질을 열심히 쪼지 않으면 밖에 있는 어미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고요. 스스로 껍질을 깨지 않아서 사람이 밖에서 억지로 껍질을 깨준 병아리는 밖에 나와도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학생들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급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러한 급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미국 타임지가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워준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많아요. 아니, 언제까지 깨워주기만 기다리고 언제까지 먹여주기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입 벌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스스로 껍질을 깨지 않으면 병아리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없고 계란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주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병든 닭처럼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아리라면 계란 껍질을 열심히 쪼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오기 위해 열심히 쪼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가상 7언이라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6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과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람 중에 누가 죽음 직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고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입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리와 절망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그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그만 보세요. 십자가를 가장 큰 승리의 십자가로, 가장 큰 영광의 십자가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이 두꺼운 세상의 껍질,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불안, 실패와 질병과 오해와 배신과 죄악, 우리를 꽁꽁 가두어 버리는 세상의 모든 껍질을 완전히 깨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기도로서 우리도 열심히 껍질을 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 영광스러운 잔치에 가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깨끗이 이기셨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셔서 질병을 이기셨고 가난을 이기셨고 배신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위해 처절한 인생을 사셨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 승리를 실현하면서 계속 승리하셨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승리는 원하는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하나라도 더 소유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가진 것을 대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힘과 권력과 물질의 승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승리입니다. 더 많이 빼앗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오래오래 유지돼야만 승리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마치 격투기나 권투 시합 같아요. 사각의 그 작은 링 위에서 처절하게 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싸우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주 화끈한 KO 승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재밌어 합니다. 한쪽이 KO 승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은 KO 패를 당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맞아서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대 선수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즐깁니다. 다시 일어나지 말라고 야유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런 승리가 바로 세상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처럼 비참한 승리를 위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조그만 사각의 링이 세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인간 사회의 축소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저기 종로에 한번 가보세요. 파고다 공원 앞에 가보시면 바둑이나 장기 두다가 싸우는 할아버지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먼저 진급하기 위해 상사와 동료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슴없이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런 비참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까? 이렇게 이겨야 승리자입니까? 누군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야만 승리한 것입니까? 이것이 승리라고 믿었다면, 이런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패배자가 없는 승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주 지속적이고 생명적이고 구원하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 안에 그래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의 승리는 원수를 짓밟고 죽이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는 승리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십자가 승리의 열매로, 그 구체적인 열매로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승리 이전에 오늘 겟세마네의 승리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 먼저 승리했고, 그 승리 후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에서 승리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피땀 흘린 기도가 먼저 있어야 했고, 그 기도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십자가를 아주 깊이 근심하면서 애통해 하셨던 예수님께서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아니 기도하지 않고 근심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은 날마다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새로 입양했대요. 근데 이 앵무새는 딱 한마디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랍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앵무새는 주로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했대요. 참 경건한 앵무새 같습니다. 목사님 닮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집사님이 자기 앵무새의 말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앵무새를 목사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앵무새를 합사했더니 목사님의 앵무새가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반가워하더니 그 집사님의 앵무새를 보자마자 그랬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자 집사님 앵무새가 그랬대요. 키스해 주세요. 키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더랍니다. 주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앵무새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단 하루라도, 그래서 우리는 단 하루라도 기도를 쉬었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 앵무새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기도는 감상적인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처럼 날마다 세상과 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열심히 잤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칼도 휘둘렀고 맹세도 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까? 오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없이 얻은 용기는 그래서 교만이고, 기도 없이 얻은 물질과 성공과 명예는 승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기도 없이 얻은 것은 모두 실패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에는 무서운 시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 시험은 정욕입니다. 정욕.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지, 우리가 구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똑바로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불안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거나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물질, 그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취해 있을 때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막고 베드로처럼 잠을 자게 만드는 시험을 날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껍질을 열심히 쪼아야 합니다. 꿈틀대세요. 움직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단단한 세상의 껍질을 깨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저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고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 아니 자기 자신을 그대로 깨끗이 바치셨습니다. 그대로 바치셨어요.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중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다면, 충돌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수가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의롭게 하는 것, 내 생각, 내 자랑, 내 교만과 내 지혜와 자존심까지 깨끗이 죽여야 합니다. 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오늘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승리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의 진실한 능력과 지혜와 승리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내게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노력으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의 가르침대로 기도를 매일매일 생활화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자기만의 기도처를 만들고 매일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도길 또는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금세 풀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줍니다. 형제님, 자매님, 기도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도 풀이 여전히 자라고 있으면 몇 사람이 대신 그의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주고 다시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았습니다. 다시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회복을 서로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길, 여러분의 생명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잡초에 가려서 찾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일어나서 풀과 잡초를 베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함께 올라간 제자들에게 아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아니, 단 1분이라도, 매일매일 까먹지 말고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단 1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린 베드로의 팔을 잡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준 잔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 잔입니다. 빌라도가 준 잔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준 잔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십자가라는 잔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시고 순종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승리였고 지금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 소망의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조롱을 받고 침을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는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했어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며 승리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믿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이미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깊은 뜻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사를 누리며 사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